하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고 대화하셨던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불결하다고 사실은 피해서 돌아갔던 사마리아 지역을, 그리고 유대인들로서는 상대조차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오셨고, 그리고 사실은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 그래서 여인조차도 당황해서 물었던 일, 이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줄 수 있냐고, 나에게 물을 달라고 간청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로선 일어날 수 없던 일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낮추심으로 그렇게 이 사건이 시작되었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이 사건을 깊이 본 것은 주님께서 이 여인을 위해서 이곳까지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남편을 5명이나 거쳤던 6번째 동거남과 함께하는 그 말로 할 수 없는 복잡한 사연을 가진 여인, 그러나 매우 비련한 삶의 자리에 있었던 이 여인님을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인은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없는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고, 그래서 이 뜨거운 낮에 정오의 시간에 햇빛 가운데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시간을 틈타서 홀로 물동이를 들고 물을 뜨러 이곳에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까지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녀는 마음속에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삶의 갈증과 인생의 괴로움을 그 앞에서 꺼내놓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신분과 그 여인의 모습과 그 여인의 삶을 아시면서도 전혀 그녀를 무시하거나 경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한마디 한마디 받아주시고 끌어주심으로 친절하게, 아주 다정하게, 따뜻하게 그녀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녀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장면을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를 깨닫고 당신이 선지자셨군요 라고 말을 꺼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 있었던 정말 풀리지 않았던 문제, 너무나 괴로웠던 문제를 끄집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우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신들은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선지자요, 나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방법이 없어. 나는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는데, 그럼 나는 내 이 무너진 삶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할 방법도 길도 정령 없는 겁니까? 나는 어찌해야 되는 겁니까? 이 질문을 던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도 아니고 이 사마리아 선에서도 아니고 저 예루살렘 산에서도 아니고 너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그때가 이를 것이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가 누구랄지라도 그가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기만 한다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원하는 그 예배를, 그 드리고자 하는 예배를, 그 예배자를, 그에게 예배드리고자 하는 자를 찾아내시고 그에게 그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말합니다.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곧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그리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메시아가 오셔야 그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까? 그런 일들은 메시아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하셨죠. 네가 말하는 바로 그자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라는 말씀이었죠.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26절까지의 말씀이고, 오늘 저희가 27절부터 읽었던 내용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사건 뒤에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제 그 뒤의 이야기들을 저희가 이어서 함께 봅니다. 27절 말씀 보시면요,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라고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끝날 그 무렵에 제자들이 이제 음식을 구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들도 이 모습을 이상하게 여겼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아무도 이 대화에 감히 끼어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28절을 보면 여인이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깨닫고는 물동이, 자기가 정말 중요하죠. 물동이를 던져놓고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사실은 그 동네 사람들 피해서 온 거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 눈에 마주치지 않으려고 홀로 그 시간에 왔는데 그녀가 스스로 그들에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사람들에게 소리쳐 외쳐 말합니다. 내 모든 형편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나를 찾아오신 이 분을 와서 보라.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너무 이상한 걸 본 거죠. 저 여자가 갑자기 저 사람, 우리가 맨날 손가락질하고 우리 마주치면 이렇게 쓱 피해 다니고 어디 마주치지도 않고 보니까 소문 들어보니까 여인들은 다 이렇게 같은 시간에 나와서 우물 기르면서 수다도 떨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에 와서 뭐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과 전혀 섞이지 않고 어울리지 않고 혼자서 우물을 뚫어 다니던 저 여인이 갑자기 사람들 앞에 나와서 막 소리를 치면서 외치고 있으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저 여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해서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인이 양동이를 이렇게 물동이를 던져두고 마을로 돌아간 순간 제자들은 이 무슨 상황인가 하면서도 어리둥절하면서도 그러나 이제 자신들이 마을에 다녀온 이유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치시고 배고프셨기 때문에 음식을 구하러 갔던 거잖아요. 그래서 마을에서 구했던 음식을 예수님 앞에 드리면서 라비어 선생님 드십시오라고 음식을 내밉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마을에 들어가서 음식을 구할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매우 지치셨고 또 매우 배고프신 상태였는데 정작 음식을 가져와서 예수님 앞에 음식을 잡수십시오라고 이렇게 드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시죠. 3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지? 제자들은 그 사이에 누가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아니, 우리가 다 같이 갔다 왔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지? 네가 갖다 줬니? 아니. 우선 서로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혹시 아까 그 여인이 혹시 먹을 것을 주고 갔나? 보니까 먹을 건 없어 보이는데 뭐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양식이라고, 나의 양식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 뭐 여기서 우리가 어린 아이가 아닌 이상은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양식은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제자들이 내밀고 있는 그 음식과 같은 그런 물질적인 먹는 음식이 아니라는 것쯤은 저희도 이제 충분히 보이죠, 이해되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양식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식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 이상의 것이죠. 그러나 사실 여러분, 사람은 음식으로 사는 게 맞잖아요. 음식을 먹는 것이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일이죠.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 저희한테 그래, 사람은 먹기 위해 사는 거야. 다 뭐 저희가 또 그런 말도 하잖아요. 아, 먹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야. 뭐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을 하는 거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말을 뒤집어서 먹고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야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게 동의가 되십니까? 네, 인생의 목적이 우리의 생존을 결정짓는 것이 음식이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음식이다. 먹는 것이다라고 말하면 그건 또 동의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생존을 결정짓는다는 음식이라는 이 표현은 인생의 의미, 내 생의 목적,
생명의 가치를 담는 큰 의미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말씀은 이렇게 이제 풀어서 말씀하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나는 너희가 아직 모르고 있는 먹을 양식이 있다. 내게는 이 땅에 온 이유, 목적과 의미가 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때는 내가 단순히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으로는 내 삶의 이유를 말할 수 없다. 오히려 육신이 굶주릴 때라도 육신의 고통이 좀 있을지라도 내 목적과 내 의미를 실현해 나갈 때 내 생명은 그 본질, 가치를 찾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예수님 지금 뭘 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냔 말이죠. 뭘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네,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녀를 어둠에서 빛으로 끌어내시고 죄의 늪에서 생명의 샘으로 끌어내신 이 방금 일어난 이 사건을 두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너희가 지금 나에게 내밀고 있는 음식보다 더 본질적 음식이다. 나는 이것을 위하여 온 것이다 라고 밝히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밝히고 계세요. 여기까지는 사실 이해하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35절부터는 절마다 좀 설명을 하지 않으면 이제 선뜻 이해가 잘 안 돼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 이게요, 이 표현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뭔가 인용을 하신 건데 이 속담을 인용한 당시 이제 속담을 인용한 거예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이제 이 표현인데 이게 뭔가 하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약간 비슷한 속담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가을 곡식은 재촉하지 않는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가을 곡식은 재촉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급한 마음에 충분히 익지 않은 곡식을 배에서 가져오면 먹을 수 없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지 말고 충분히 시간을 두고 곡식이 익을 때까지 벼가 익고 고개를 숙일 때까지 기다리면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뜻을 좀 더 나아가자면 어떤 일이라는 게 충분히 무르익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겠죠.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시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라는 속담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나 풍년을 기대하면서 기대하고 기다릴 때다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아직 그 추수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담겨 있는 말이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은 너희 눈을 들어서 이 시대를 보라라는 겁니다. 이미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다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그때를 지금 이때가 추수할 때라고 말씀하실까요? 어떻게 결정되는 거죠? 추수할 때라는 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바로 때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인에게도 말씀했잖아요. 바로 이때라. 이때가 너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어디서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때라. 내가 바로 그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 순간 이미 때가 차고 추수할 때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제 완전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과 좌절의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있던 인류였는데 아직 추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였던 인생이었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주님께서 만나주심으로 추수가 시작됩니다. 사실 이 여인도 사마리아 여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그 더위에 물동이를 들고 오면서 무슨 희망을 마음속에 품고 왔을까요?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내 삶에 변화가 있을까? 이 여인도 나름대로 5명의 남편을 거쳤다라는 건 나름대로 한 번 남편을 맞을 때마다
나름대로 희망을 갖지 않았겠어요? 이번 결혼 생활만큼은 잘 살아봐야지. 이번 결혼만큼은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해서 실패고 또 실패돼요. 지금 6번째, 결혼도 하지 않은 남자와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장면을 저희가 보게 되죠. 아무 소망이 없어요. 추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바로 추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이 찾아오시자 때가 이르렀습니다. 주님이 만나는 그때가 바로 그때인 것이죠. 3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네. 거두는 자가 이미 삭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데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기로 합니다. 모르는 단어는 하나도 없는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설명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이제 열쇠를 풀려면 거두는 자가 삭을 받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두는 자는 도대체 누구냐 싶은데 38절에 보면요. 38절에 이 거두는 자가 누군지가 이제 등장합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으니 내가 너희로 거두러 보냈으니라고 말씀하시죠. 이 거두는 자는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거두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유가 내가 너희를 제자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 추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밝혀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거두는 자로 나는 부른 것이다. 그런데 거두는 자가 이미 삭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이 추수를 통해서 뿌리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거두는 자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인류 역사를, 이 온 우주 만물의 역사를 쓰고 계세요. 이 일에, 이 인류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에, 이 농사와 같은 역사에 뿌리는 일도 필요하고 거두는 일도 필요합니다. 씨를 뿌리는 일도 필요하고 땅을 개간하고 기경해야 되는 일도 필요합니다. 거름을 줘야 하기도 하고 비가 오면 또 비 오는 대로 해충이 있으면 해충이 오는 대로 온갖 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농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오랜 시간을 힘들이고 오랜 시간을 피땀을 흘려서 마지막에 추수할 때가 되면 낫을 들고 가서 탁 추수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선지자들이 많이 보내졌고요. 이름도 알 수 없는,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았던 이름 없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되어서 이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그 일을 해왔어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당장에 드러난 인물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먼저 보내심을 받아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다녔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때가 옴을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그 때가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심기만 하고 끝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심기만 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끝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로 부름받았다고요? 가서 거두는 사람으로 그랬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내가 심고 내가 거름을 주고 내가 고생하고 땀 흘려가지고 마지막에 내가 거두는 기쁨을 누리는 건데 심는 사람도 따로 있고 거두는 사람도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기쁨을 누리게 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얘기인가? 37절 말씀 보면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그죠?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은요. 심는 사람 따로 있고 거두는 사람 따로 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심는 사람 따로 있고 거두는 사람이 따로 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세상에서 저희가 쓸 때는 뭘 전제로 하냐면 뭔가 불공평한 상황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이제 흔히 하는 우리가 이제 아는 속담 중에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벌어간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제주가 앞에서 곰이 다 부렸는데 뒤에서 돈 챙기는 건 왕서방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세상에선 이런 농사는 누군가 심고 애쓰고 땀 흘렸는데 와서 나중에 거두기만 하는 이런 일들은 불공평한 일로 보여지는 표현이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말이 옳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설명 없으면 이게 뭔 소린가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선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심는 자도 거두는 자도 모두 동일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거두는 자도 이미 삭슬 받고 일을 하고 있고, 그죠? 뿌리는 자도 이미 그 영광과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아직은 이게 왜 이렇게 표현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모두가 이 추수에 부름받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두가 이 일에 쓰임 받기 때문에 모두가 기쁨을 누립니다. 추수한 곡식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이 일에 동참한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추수에 동참한 자도, 이 추수가 오기를 기다리며 애쓰고 희생했던 모든 이들도 종국에는 모두가 기쁨과 영광을 누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접어두시고 일단 시선을 딴 데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소리친 이 말들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39절을 보면요, 그녀의 증언을 듣고 동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제 그들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더 여기서 계시면서 말씀을 더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틀을 머무시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추수하는 일이라고요. 추수하는 일. 또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내가 먹을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고 계신 일이죠. 이것은 또 무엇이죠? 하늘의 양식이신 주님께서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지 주목하십시오. 이 사건이요, 그 잘난 유대인의 동네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이 사건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쳐다도 보지 않고 발도 들이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일이 누구로부터 촉발됐습니까? 5 남자를 거치고 6번째 남자와 결혼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비참한 여인을 통해서 이 일이 촉발되었어요. 이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 전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이것이 내가 취할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먹고 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무엇을 양식으로 삼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생명일 이유가 되십니까? 혹시 잘 사는 겁니까? 가난을 벗어나는 겁니까? 내 자식만큼은 고생시키지 말아야지. 이게 내 인생의 목적입니까? 남들보다는 좀 그럴듯하게 한번 살아봐야지. 이 땅에 한 번 있는 인생 좀 성공해 봐야지. 무엇이 여러분의 생명을 쥐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일,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일을 위하여 제자들을 불렀다고,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하얗게 휘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양식은 도대체 뭡니까?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이게 이해가 제가 잘 설명하고 있는가 싶어서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야 되는데 남 얘기하기보다는 제 얘기하는 게 제일 낫겠죠. 제가 목사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걸까요? 제가 목사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추수에 동참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저 자신을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워서 침을 뱉는 얘기지만 어쩔 수 없이 저는 계속 누워서 침 뱉을 거예요. 얼마든지 목사도 자기 명예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그저 대접받는 일에 좋아서 그냥 거기에 머무르고 자기 명예 또 자기가 어떤 뭘 이루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일에 도취되고 함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를 제외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 선상 위에 올려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늘 두려운 마음으로 그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두렵고 떨립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이거 뭐 영혼을 출수하는 일은 목사님이나 하는 일,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일이고 나야 뭐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이나 많이 해야지. 물론 그 귀한 일이에요. 그거 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자리에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 이 제자들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 어떤 무슨 유명한 목사가 되고 무슨 엄청 업적을 남기는 목사가 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어떤 하는 것이라면 저는 사실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진즉에 목회를 그만뒀어야 될 사람이거든요. 아마도 정말 저는 안 맞는 목회에 안 맞는 사람일 수 있어요. 저는 죄송하지만 저는 사실 정말로 주목받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나서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누가 앞장서서 나서보면 뒤로 항상 쑥 빠지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혼자 내버려두면 골방에 가다 보면 24시간 혼자서 즐겁게 노는 사람입니다. 예, 전 별로 뭐 그렇게 설교하는 거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어지간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설교하는 게 뭐 그렇게 즐겁지 않습니다. 제가 한 주 한 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늘 신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 성정과 제 속마음으로는 이미 진작에 이 길을 내려놓고 떠났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지치고 저한테 맞지도 않는 듯해서 다 내려놓고 싶은 날들이 전도사 할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날들이 저를 엄습해오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저를 여기서 떠나지 못하는, 제가 여기서 떠나지 못하는 이유, 아직 떠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 앞에서 영혼을 살리시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일이 없으면 저는 내려놓을 생각입니다. 전혀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를 저는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것, 영혼이 회복되는 것, 그 사건이 제 앞에 계속 일어나지 않는다면 저는 목사로서 아무 할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20대 초중반에 너무 이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요. 괴로워요. 삶이 옆에서만 봐도 괴로운 현실과 또 마음에 우울함도 있고 굉장히 괴롭죠. 마음과 심리적인 상태와 괴로움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또 주변에 있던 청년들도 같이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쏟아주었는데 1년 지나고 2년이 되도록 이렇게 큰 변화가 없이 보통 계속 제자리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옆에 있는 저도 제가 담당 지도자 목사인데도 저도 괴롭고 힘들고 마음이 안타깝고 슬프고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좀 이렇게 만나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설명을 다 해보고 하지만 그게 이제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아침 모임이 있는데 이 친구가 아침 모임에 와가지고 얘기를 꺼냅니다. 담담하게 얘기를 꺼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세수를 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욕실에서 나와서 발수건에
발을 닦다가 그 발수건 모퉁이를 이렇게 보면서 갑자기 자기 안에서 저 깊은 곳에서 이렇게 뭔가가 올라와서 그 발수건에 발을 닦는 자기 발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이렇게 탄식하듯이 말이 나오더래요.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눈물을 쭉 떨어뜨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개연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세수를 하고 발수건으로 발 닦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그 청년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고 제가 한 일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작용을 했고 주변에 있던 그 친구를 사랑하고 아꼈던 친구들의 일들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장면이 너무나 이제 제 인생에 있어서도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인데 저는 그 이야기를 거의 2년을 그 친구와 같이 아파하면서 봤는데 그렇게 눈물을 쭉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제 은혜와 사랑에 대한 표현들이 이제 나올 때 정말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장면을요. 시들었던 한 송이 꽃이 정말 사람 얼굴이 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 시들었던 꽃이 쫙 펼쳐지는 것 같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야말로 그 청년의 얼굴에 빛이 스며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이 그에게 비추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앞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 제가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제가 섬기는 공동체에서, 제가 교제하며 신앙의 길을 함께 걷는 이들 속에서 이렇게 생명이 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때로는 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일이었는데 그게 누군가에겐 큰 감사가 되어서 생명이 깃드는 순간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는 자 또 아니었는데 거두는 저를 보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심는 자인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제가 심는 자인 게 중요합니까? 거두는 게 중요한 겁니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생명이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이 부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에게도 생명이 부어지고 있는 것을 같이 경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정말 무엇으로 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모였는데 우리가 성도라 부름을 받아 여기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도대체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양식이십니까? 정말로 궁금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어둠이 걷히고 그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빛이 그를 비추시는 그 자리를 경험한 그 은혜를 경험한다면요. 누군가의 절망이 나와 함께 붙잡은 그 손, 같이 울어준 그 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가 절망 속에서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개연성 없이 갑자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지는 그 일들을 내 앞에서 나와 함께 있는 그가 그 일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신비한 역사를 경험한다면요. 제가 결탄코 말씀드리는데 세상 그 무엇도 내 존재를 먹이는 양식이 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따위 걸로 나를 살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 선언하시게 될 겁니다. 그까지 명품백이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까지 좋은 차가 그걸 어차피 5년만 지나도 옛날 차, 중고차 되는데 그런 걸로 난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진짜 생명을 맛본 사람은 다른 곳에서 생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양식이 되어 주십시오.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십시오. 물론 그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몇 주간 계속 말씀 나왔잖아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생명을 나눠야죠. 그 생명을 전해야죠. 그 생명이 불어넣어지도록 우리가 그 자리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생명의 양식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보내시기 위해 부르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것을 위해 이 땅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저 내 배에 부르고 내 자식들 앞길을 이제 책임져 줬으니 이제 큰 병만 걸리지 않고 그냥 큰 사고 없이 그냥
내 안위만 확보되면 관망하듯이 관조하듯이 내 인생 이렇게 안전하게 살다가 죽을 때만 기다리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 세상을 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희어져 추수할 때가 가까이 왔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 내가 너희를 그들에게 보내노라.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억울한 인생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억울한 인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손가락질하는 걸 너무 잘 알죠. 야, 이 쯧쯧쯧 어쩌다 저렇게, 다 자기도 뭔가 잘못된 게 있으니까 저 모양 저 꼴 됐겠지,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인생이 꼬이는데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은 그렇게 순탄하셨습니까? 곤두박질 칠 때는 어떻게 할 방법 없이 곤두박질 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러는지 알 수 없는 때가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날 버리신 것 같은 때가 오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절규하듯 말하는 것 아닙니까? 마음속으로는 나는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기는 하는 겁니까? 이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만나주신 것 아닙니까? 그녀에게 생명을 주신 것 아닙니까? 재밌는 건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이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 마을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 아니고 그 마을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여인이 가서 추수의 현장에 동참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고통, 이해되지 않는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풀리지 않는 삶의 질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막 대부분 저를 보시면 이렇게 고생 1도 안 한 사람으로 보시더라고요. 생긴 게 이렇게 고생 안 하게 생긴 얼굴. 고생 안 했죠 뭐. 여기 뭐 어르신들에 비하면 뭐 제가 무슨 고생을 했겠어요. 그러나 뭐 각자 자기 삶은 다 무겁고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밤이 새도록 큰 예배당에 홀로 앉아서 20대 젊은 날에 이해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향해 주먹을 막 휘두르듯, 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막 어떻게 보면 그 장면을 아무도 못 봤기에 다행이지, 누군가 뒤에서 봤다면 저 왜 저래 막 했을 기도. 너무 이제 막막하고 너무 답이 나오지 않고 너무 어이가 없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사실 기도도 안 나오잖아요. 밤이 새도록 깜깜한 본당에 앉아서 밤이 새도록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약간 무서운 장면이기도 하죠. 말도 못하고 왜? 왜? 소리만 지르고 있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한테 따지고 있는 거죠. 이제 싸움을 거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100번을 1000번을 10,000번을 하나님께 왜 이러냐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이런 고통이 필요하냐고 물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제가 100번을 물었다면 하나님은 10,000번의 대답으로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어둡고 고통스러웠던 과거가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생명의 길로 그 길을 여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넘기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바울이 되고 생명을 추수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핍박자였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길을 훌륭하게 걸어갑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 우리가 헤매고 있는 그곳, 우리가 절망하여 쓰러져 있는 그곳이 어디라도 주님은 그곳까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거두는 일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보다도 깊은 절망 속에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깊은 절망 속을 헤매이는 이들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자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위로가 되어주고 누군가의 쉼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기댈 어깨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다양한 길로 불러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수가 없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끝날 사라질 소멸될 허망한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 아무리 잘난 명품백도 죽을 때 싸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목에 힘주고 다녀봐야 그 나중에 다 은퇴하고 다 하면 다 잊혀지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소멸되는 것이고 허망한 것뿐입니다. 절망과 죽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깃들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도리어 영광의 빛을 담아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고통도 절망도 내가 엎어져 있었던 그 시간도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 되니 이런 역설적인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놀라운 신비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자가 됩니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심는 일만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때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제가 막 공을 들이고 막 사랑을 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걸 다 해서 막 1년, 2년, 3년을 막 이렇게 막 상담도 하고 시간도 많이 보내고 막 했는데 그래도 힘들어요. 막 안 할래요. 막 했던 친구가 제가 사역지 옮기고 한 두세 달 만에 막 갑자기 은혜 받아서 막 변했다는 얘기를 들어요. 뭐야? 막 이제 처음에 그럼 뭐야? 나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를 심는 자로 보내셨겠죠. 그 기쁨에 동참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께 항복하십시오. 그 항복으로 생명을 얻으십시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이상한 취급당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할 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당신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럴듯한 데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게 인생의 목적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양식은 주님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먹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향해 걷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 생명 안에 양식을 얻으시고 누군가에게 생명의 양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눈을 들어 보십시오. 이건 목사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이 속한 모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휘어져 추수할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미소를 지어 주십시오. 손을 한번 잡아 주십시오. 등을 도닥여 주십시오. 밥 한 끼 사 주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생명을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추수하심을 반드시 동참케 하실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오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인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그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시흥평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아니하셨으면 어찌할 뻔했습니까? 그저 허망한 것을 위하여 내 생명 걸고 살다 끝나버릴 뻔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자리까지 찾아오셨고 우리의 절망과 고통과 기쁨까지도 주님께서 찾아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생명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그 생명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생명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고 그 생명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며 그 생명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생명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하늘로부터 온 생명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측량할 수 없이 크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늘로부터 온 생명을 받아 누리며 그것을 세상 가운데 전하여 하나님의 추수에 동참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